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금요일 설교가 어떤 시리즈를 이루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기다리시면 근원을 찾아갈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과 가장 분명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기독교가 타종교와 가장 구별되는 부분이 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유대교도 이런 가르침이 없고 이슬람에도 이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사람이 경건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썼지만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말이 없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해석을 덧붙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마태의 해석을 덧붙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똑같은 내용을 누가가 기록한 데에는 심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소개하신 말씀.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경건하기 위하여 가난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전혀 없고 오히려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 대부분이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고 이삭, 야곱이 부자였고 솔로몬이 부자였고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는 욥도 부자였습니다. 현대 유대교는 이 구약의 정신을 훌륭하게 계승을 해서 유대인들은 신앙과 부유함 간에 어떤 갈등도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부해지려는 욕망에 대하여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슬람도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이슬람이 부유해지려는 마음을 죄악시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불교가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욕망을 비우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경제적인 욕망이나 다른 욕망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만,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만 부해지려는 인간의 마음이 인간을 시험한다고 규정했고, 부자와 죄인을 거의 동일시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비켜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비켜가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정면에 대문 한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대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이 말씀을 비켜갈 길이 없는데, 미국의 대중적인 기독교가 어떻게 이것을 피할 수 있었는지는 참으로 신기한 일이에요. 미국의 기복신앙, 번영신학, 이것이 가르친 것이 주님은 우리를 병에서 낫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가난에서 건지신다, 축복이 주님으로부터 온다, 이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을 포함한다. 미국의 복음주의 대중기독교가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피해갈 수 있었는지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지만, 그들은 결국 선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씀은 건너뛰고 마음에 드는 말씀,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말씀 위주로 배우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좋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안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만 안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 한마디만 안 하셨더라면 얼마나 예수 믿는 일이 더 쉬웠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직하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사람이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실족을 합니까? 마음에 안 드는 말씀, 마음에 안 드는 원리, 마음에 들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 마음에 들지 않는 정신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의별 방법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비켜가려고 합니다. 소위 해석이라는 것은, 해석은 어려운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들게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방식은 임박한 종말론적 신앙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곧 오리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믿으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고 성경 저자들이 임박한 종말을 믿었기 때문에 언제 심판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부유함도 쓸데없고 가족도 필요 없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 독신주의가 임박한 종말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임박한 종말에 대한 신앙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느 시대에든 어느 사회에든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돈에 대한 교훈을 가르쳤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가난하다라는 말은 부유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늘 같은 구절에서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을 말씀하신 후에 부유한 자에 대한 화를 말씀하셨지.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러므로 가난한 것은 무엇이고 부유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절대적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말이란 말은 이 사람에 비교했을 때 저 사람이 더 부유하다. 그건 상대적인 비교. 옛날보다는 지금이 더 잘 산다. 그건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반대로 절대적인 개념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은 부유한 자. 그게 절대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부한 자냐? 세상에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 사람이 세상에 미련을 가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늘 아쉬워합니다.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그런데 그것이 세상적인 일에 대한 아쉬움. 조금만 더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을 텐데. 내가 한 자리만 더 올라갈 수 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1점이라도 더 많이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다 무엇입니까? 늘 뭔가를 아쉬워하는 거예요. 지금도 건강하지만 더 건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지금도 잘 살지만 더 잘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한 계단만 더 올라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쉬워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바이오 엔지니어링, 또 유전자 과학, 이런 모든 것이 추구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120살까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과학적인 관심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싶어하고 더 오래 젊음을 보존하고 싶어하고 또 더 자신의 부유함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하고 세상에서 자신의 특권을 더 오래 가지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1905년도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남자가 22.6세, 여자가 24.4세였어요. 만약에 그대로 산다면 여기 계신 대부분은 벌써 옛날에 돌아가셨어야 됩니다. 물론 이 통계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이제 아동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아동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평균 수치가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평균 수명이 30세를 넘지 못했다. 이건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나라가 그랬어요. 많은 나라가 그랬어요.
1960년의 평균 수명이 남자가 51.1세, 여자가 53.7세. 누가 남녀가 공평하다고 합니까? 여자가 항상 더 오래 사는데 얼마나 남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면 늘 여자들보다 더 일찍 죽겠습니까? 1960년 제가 10살이었을 때 얘기. 그때 평균 수명이 50을 간 넘었어.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장수 무대를 할 때 환갑이면 벌써 장수해. 환갑. 그 당시에 라디오의 인기 프로가 장수 무대였어요. 장수 무대. 그런데 2015년에 평균 수명은 70세를 넘었고 이제 80세를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년 안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배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고마워하기보다는 이제 오래 사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싶어하고, 이제는 오래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더 젊음을 갖고 싶어하고 더 편안히 살고 싶어하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더 영원히 누리려고 한다는 사실. 앨런 머스크라는 억만장자가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키려고 연구를 하고 있지요. 왜 화성으로 가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과학적인 업적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고 지구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화성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그대로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나 화성으로 이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화성으로 가려면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돼. 그러니까 부자들만 가자는 거예요. 지구는 망할 테니까 지구는 망하게 내버려두고 부한자들만 따로 가서 살자. 이러한 정신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부자들이 더 잘 살고 건강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을 때 이들의 욕심이 하늘 높은 걸 몰라가지고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을, 왜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게 했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해질수록 더 잘 살게 될수록 세상의 미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련을 갖게 되니까 더 많이 갖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고 불행으로 여기고, 왜 예수께서 부한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부해질 때 경제적으로만 부해지는 게 아니고 생각이 오만해지고 세상에 미련이 더 많아지고 천국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리가 없어. 세상 나라의 미련을 갖고 있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임이니라. 가난이라는 것이 그 자체는 즐겁지 않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대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누가 나를 대접해 주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접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별로 세상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두고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련이 없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잃을 것도 없다. 영화를 봤었어야 그런 대사가 있었는지 알죠.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잃을 것도 없다. 맞는 얘기. 반대로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잃을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더 미련을 갖게 되고 더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평균 수명이 20살을 간 넘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평균 수명이 100살이 돼가는 지금 이 시대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죽음이 다가오면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은 왜 벌써 죽어? 안타깝다, 아쉽다, 더 오래 살 수 있을 텐데 불쌍하다. 그런데 그 불쌍하다는 것이 진짜 불쌍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세상에 미련을 많이 갖다 보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되지 않는 것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쌍함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은총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 이외에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통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미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건 당연한 것. 당연한 것. 나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권리. 사람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은총을 은총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할수록 그게 교만이에요. 결국은 내가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든가, 내가 사회에 이만한 지위에 올랐으면 이 정도의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런 권리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을까? 내가 애초부터 그런 권리를 갖고 태어났는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안 그렇지. 벌써 수십 년 전에 주유소를 가면 자동차에 따라서 주유소 직원이 부르는 호칭이 달라진다고 하지. 고급차이면 사장님이라고. 사장님. 정말 사장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고급차를 몰고 주유소에 가면 사장님 얼마 넣어드릴까요? 미장원에 가도 사장님이라고 불러. 사장. 왜냐하면 오빠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일 무난한 말이 사장님이. 제가 운동하러 가는 곳에 사우나를 가면 탈의실에서 그 벌거벗은 아저씨들이 서로를 다 사장이라고 불러. 김 사장, 박 사장 어서 와서 다 사장이.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사장이라고 불러. 그런데 언제부터 사장이라는 말이 익숙해졌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여자분들은 그런 말을 쓰지 않을 거, 사모님이란 말을 쓰든 뭐라고 부르는지는 탈의실에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없지만 아마 여자들도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남자 못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이만큼 나이가 먹고 내가 이만큼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는데 당연히 나에게 you owe me respect. 나를 존경해 줘야 될 의무가 너에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건 인간관계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모든 조직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격이라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누릴 자격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너희 부유한 자들아, 너희 배부른 자들아, 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어지지 않으면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배부른 것이 그렇게 죄인 줄 몰랐어요.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누가 누구를 이런 식으로 칭찬했다고 하셨습니까?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은 의심스러운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가 욕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안전한 것. 저 사람은 아무도 욕을 안 해.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있어요. 이상한 것.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 오셨더라도 그랬을 것이죠. 우리는 시간의 갭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좋아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성자로 보였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겠습니까?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별의별 모함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범죄자, 무슨 범죄 집단이 아니고 그 시대의 사회 엘리트들이었어요. 종교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협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단이라느니 참남하다느니 율법을 어겼다느니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많으니 나는 의인인가 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싫어하게 돼 있죠. 누군가가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핍박에 대한 것이 아니고 가난, 부유함에 대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됩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마태가 그 해석을 덧붙였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태가 그 질문을 이미 알고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미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빗발치는 질문을 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가난해질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라는 말이냐?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서 마태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소개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것은 마태의 해석을 덧붙인 것이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이미 부유한 사람에게 가난해지라고 말할 수는 없죠. 돈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살던 방식이 갑자기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결국은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어떤 자기의 어떤 자격 요구 이런 것을 내려놓고 나는 원래부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런 어떤 요구를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있어도 없는 것처럼 가졌어도 갖지 않은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살게 될 때 비로소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하게 되고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되고 세상의 미련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